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지난주 로마서 7장의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절규에 가까운 호소가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양신의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인생을 살다 보면 선과 악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선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져도 악이라는 죄를 외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아닌 이상 광야 속에는 죄가 많으냐 선이 많으냐 이 무게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선과 악은 양신의 역사죠. 인간에게 공존될 수밖에 없죠. 그토록 믿음의 거장인 바울조차도 정말로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돼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선이 작동이 덜하면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은 내 팔자려니 하겠지만, 바울은 목사 아닙니까? 목사로서 그러면 안 돼를 설교했던 자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를 강조했던 자가 본인이 돌아보니까 내가 그런 말을 하고 있고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이 바울의 여러분 내적 갈등은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저도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저도 무수히 많은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있고 제가 그런 행동을 할 때, 내가 왜 주제가 이것밖에 안 되나, 몸부림을 치죠.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몸부림을 치지만 세상 속에 살면서 원치 않는 죄를, 원치 않는 죄 얘기를, 원치 않는 죄의 마음을 나도 모르게 품고, 그러니까 또 돌아서서 회개하지만 후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회개는 안 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 다음날 또 하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양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런 양신의 역사 속에 바울은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나 공간이 오라, 죽을 맛입니다. 오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오라는 곤고한 자라보다, 이게 절교임을, 호소임을 우리는 알죠.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을 이러자 7장입니다. 이 몸에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떻게 하면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이런 반복적인 고뇌가, 호소가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문득 바울에게 깨달음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양신의 법, 두 법 속에 놓여서 갈등을 하고 있을 때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이 있을 겁니다. 너는 어디에 속한 자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너는 어디에 속한 자냐? 너의 소속을 다시 한번 생각해라. 너는 어디에 속한 자냐? 하나님 나라. 내 나라가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내 나라가 세상의 눌림을 받고, 내 나라가 세상의 간섭을 받고 구속을 받는 나라인가? 아니죠.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예를 들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법이, 하나님 나라의 법과 사단이 주도하는 세상의 법, 삶의 죄의 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선한 법, 원치 않는 세상 법, 우리는 두 법 속에 눌려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상위법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죄의 법은 하위법이에요. 우리는 죄가 너무나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하위법이 제일 큰 줄 알지만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상위법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위법은 우선 법칙이 존재합니다. 하위법이라는 기관이 어떠한 판결을 해도, 당신은 사형, 당신은 20년, 당신은 나빠, 당신은 틀렸어, 하위법이 어떠한 법을 결정을 하고 판결을 해도 상위법에 의해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위법이 어떠한 결정권을 선포해도 하위법은, 여러분, 상위법은 우선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상위법이 하위법의 판결을 무효화시킬 수 있고 하위법의 판결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 상위법의 판결권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한테 뭔 짓을 해놔도,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엮어놓고 어떻게 묶어놓고 너는 폐인이야, 너는 틀렸어, 너는 지옥 갈 거야, 너는 안 돼, 수 없는 법에 눌려서 그런가, 어떡할까 저떡할까, 여러분 이렇게 고통을 줘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상위법은 그 하위법의 수 없는 판결을 뒤집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상위법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바울이 상위법 하위법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 입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소리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5절에 곧바로 연결된 말씀이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제 탄식이 사라지고 감사가 시작됐고, 그 마음의 불안과 그 마음의 눌림이 소멸되고 이제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법이 상위법이군요. 나를 눌러왔던 힘들게 했던 법은 하위법에 불과해서 사단이 나한테 뭔 짓을 해도, 죄가 나한테 뭐라고 말해도 최종 판결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그 하나님의 판결이 뭐라고요? 너는 해방됐다, 너는 자유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해방. 또다시 정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하위법은 더 이상 상위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위법에서 뭐라고 해도 우리가 하위법에 지금도 헤매고 역시 죄를 짓고 역시 넘어지고 쓰러져도 인간은 살아 생전에 죄하고 멀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기려고 애를 쓰지만 어떻게 평생 살면서 보는 것도 죄요, 듣는 것도 죄요. 나도 무심결에 던진 말이 성경으로 말하면 죄가 될 텐데 어떻게 죄 없는 인생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죄 속에서 위대하신 예수님이 최종 판결을 합니다. 오늘도 판결합니다. 내일도 나에게 판결을 선포합니다. 너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라. 네가 연약하게 살지만 너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라. 너는 힘들게 살지만 결코 너는 정죄함이 없으리라. 가난이 너에게 있지만 결코 가난이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가난에서 해방될 것이고 강야에서 해방될 것이고 죄로부터 해방될 것이고, 이 해방은 죄를 안 짓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죄라는 것이 도덕 윤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말하는 법에만 국한되는 죄가 넘잖아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로마서 3장을 읽어봤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지 못한다고 우리는 로마서 3장 21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묶이고 살지만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위법은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나빴어, 너는 틀려먹었어,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저주를 받았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위대하신 예수님의 상위법이 그럼에도 결코 너는 정죄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결코 너는 묶이지 않고 너는 죄로부터, 너는 저주로부터, 너는 그 상황으로부터 해방되리라. 내가 하위법의 효력을 상실시키리라. 내가 지옥 가는 너희의 죄를 상실시키리라. 내가 저주받을 너희의 죄를 상실시키리라. 효력을 멈추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새로운 판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대가 지불 없이 여러분 나에게 그런 판결이 유효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엉터리 같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멀쩡히 죄짓고 회개하지 않는 인간에게 판결이 유효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판결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로마서를 읽어오면서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를 우리는 주목하셔야 돼요. 로마서 7장에서도 예수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뻐한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발견된 것이 뭡니까? 상위법.
오늘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은 너는 결코 내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고 내 안에 있으면 너는 해방의 기쁨을 뺏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 안에서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인류를 위하여,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인생들을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을, 내 몸을 대신하셨고, 내가 맞을 채찍을 예수님이 친히 맞으셨고,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할 대신 예수님의 몸으로 고난주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채찍에 맞고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아내신 이유는 나를 대속하셨고 내 죄를, 다시 말합니다, 대신하셨기에, 대가 지불이 완성됐기에. 왜 이런 판결이 유효하냐? 왜 상위법의 판결이 유효하냐? 상위법이 엉터리 심으로 하위법을 눌러버리고 죄인이지만 봐줘야 돼, 우리 사람이야, 엉터리 같지만 봐줘야 돼, 내 편이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죄값이 지불됐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해방을 위하여, 나의 결코 정죄받지 않는 인생으로 위해서 대가,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 안에서 결코 정죄가 없을 것이며, 그분 안에서 해방이 선포된다는 진리를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라. 이 판결을 누구도 뒤집을 수가 없어요. 이 하위법은 절대 상위법에게 여러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판결이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죄인이지만 주님 안에서는 해방됐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또 넘어질 확률이 많지만 그래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여러분 해방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만 받으면서 혜택만 누리는 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영적 의무가 생겨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해방됐다, 이 정죄함이 없다, 해방감에 도취돼서,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해방된 사람이야, 나는 멋대로 살아도 다 용서받을 수 있어. 글쎄요. 왜냐하면 영적 의무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의무를 존중하지 않고 계속 방종하면 여러분 하위법이 구태타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쫓겨나갔던 사단은 여러분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위법, 하위법 말했습니다만은 이 사단의 힘, 사단의 능력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사단은 지금 무적행에 갇혀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공중권세라는 제한적인 영역 안에서 지금도 인간을 유린하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 세상을 혼란 속에, 혼돈 속에 빠뜨려서 온갖 악질적인 요소를 다 하는 존재들이 사단이에요. 나 하나 여러분 손대는 거 예수님 아니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예수 품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하고 있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도록, 어떻게 하든지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도록 호시탐탐 노려서 성공 케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예수 안에서 부족하지만 안에 있는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저 인간을 끄집어내서, 그렇잖아요, 해방과 정죄를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전략은 지금도 사단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다는 끔찍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니까. 방종하면 안 돼. 방종하면 죄의 법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는 사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다시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단서 조항이에요. 예수 안에서는 무조건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어떤 단서 조항? 지속성을 요구하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속되어야 내가 죄의 법에서 자유할 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였어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를 새로운 옷을 입혔고, 성령과 생명의 법이 나를 장악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일회성이 돼버리면 문제가 되고, 성령과 생명의 법이 지속되지 않으면 나는 여러분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은 정죄함이 없고 해방된 나는 의무가 하나 생겼습니다. 무슨 의무? 지속성입니다. 성령과 생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소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나를 덮을 수 있도록 나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방법론이 나올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할까? 하우죠. 어떻게 해야 성령이, 어떻게 해야 생명이, 성령과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나에게 계속 덮어나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우리에게 놀랍게도 그 해답을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기서 영이라는 말은 소문자 스피릿으로 되어 있어요. 대문자 스피릿이 성령이고 소문자 스피릿은 여러분 인간의 영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영이 생명을 유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인간의 영을 소성시키고 인간에게 조회라는 하나님의 영생을 계속 유지시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성령이 인간의 영을 장악하고 하나님의 조회가 인간의 비오스를 장악할 때, 비오스는 살다 죽는 인생, 여러분 조회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조회가 비오스를 이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의 영을 장악해서, 성령을 어떻게 악령이 이겨먹습니까? 인간의 영은 얼마든지 사단이, 광야에서는 유린해 먹을 수 있지만 죄인 하나 이기는 거 사단이 쉽죠. 그러나 사단이 볼 때는 기가 막힌 게 성령이 저 인간을 덮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볼 때 놀라운 게, 내 밥이었는데 말 한마디에 죄를 짓고 지시 하나에 원격 조종하면 넘어졌던 저 인간이 성령의 법에 사로잡히니 이게 통하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이제 조종도 안 되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영을 장악하고 하나님의 조의 영생이라는 생명이 인간의 비오스, 육신의 생명을 장악하니 육은 무익하게 되고 영이 유익하게 되는 거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핵심이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이르는 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과 소위 말해서 성령과 예수님의 생명이 지속적으로 나를 덮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이게 키워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제가 근자에 와서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우리 교회 표가 지금 이것 때문에 잠깐 배너를 바꿔놨습니다만, 우리 초창기 배너의 특징이, 배너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그렇죠?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가 연결되어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자 했잖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지만, 아무튼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연구할수록 말씀밖에 없어. 성도의 결론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야 돼. 여기에 인간의 생각, 인간의 사상,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돼. 교회가 재밌는 곳이 아닙니다. 영적 즐거움은 세상의 유모가 아니에요. 교회의 인조이는 세상의 인조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은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변화, 영혼의 승리, 영혼의 압도적 역사, 아멘. 에덴으로 회복하는 인간, 광야에 살지 않고 에덴에서 만족하는 인간, 여기서 오는 여러분 인조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 인조이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취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취하라는 얘기일까요? 요한복음 6장에는 매우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조예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합독합니다. 시작. 영생을 가졌고, 반복되는 말이 있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그렇죠? 생명을 얻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맞아야 영생을 갖는다. 56절 제가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합독 시작.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상호간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거 여러분 이 상호의 작동이 일어나야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내 살을 먹어야, 내 피를 마셔야 나는 네 안에 너는 내 안에. 이게 영적 작동 원리예요.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아나리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리라. 나로 말미암아 강해지리라. 주님의 살이 내 살이 되고 주님의 피가 내 피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비구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주님의 살은, 주님의 피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주님 몸이 내 몸이 되셔서 내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주님이 친히 내 몸이 되셔서, 여러분의 몸이 되셔서, 그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었죠. 친히 나무에 달리시고 내 몸을 대신하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채찍이 맞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살가죽이 벗겨졌다. 채찍이 맞을 때마다 살점이 뜯어져 나가니까, 가시에 여러분 채찍 끝에다가 가시를 달아서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찍어버리면 채찍이 몸에 박혀버려요. 가시를 달렸으니까 땡기면 살점이 뜯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내 살점이 뜯어져 나갈 것을 주님이 대신하고, 거기서 흘리신 피가 여러분 내 피를 대신하신 예수님.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피를 흘렸다, 주님의 살을 뜯겼다는 것, 내 살을 먹어라 하는 것, 내 피를 마셔라 하는 것은 십자가에 동행하라는 것. 여러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났으면 망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대신하고 죽었고, 우리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냥 한 사람의 의로움, 참 선인이었어, 멋진 분이었어, 나무리에서 대신 맞으셨대, 남의 죄를 위해서 죽었대, 참 멋진 분이었어. 무덤이 안 열리면 그냥 선인인 거예요. 인류에서 그런 분이 없었습니다. 인류에 예가 없었습니다. 무덤 문이 열린 거예요. 잠깐 살았다가 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갖고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생명을 여러분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다시 한번 영생체를 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살을 먹어라, 그 피를 마셔라, 십자가에 동행하라. 십자가의 다음이 뭡니까? 부활이죠. 부활에 동행하라.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예수님과 함께 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말씀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잘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누구랑? 말씀과.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빛이 있어라, 말씀, 그렇죠? 해가 있어라, 말씀.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분을 먹으라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죠.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님이 설교하는 말씀, 예수님이 기록한 진리. 이 말씀을 뭐라고 해? 내가 받아들이라, 이 말씀을 취하라, 이 말씀을 삼키라, 이 말씀을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들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5장 6번을 정확할 때 소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뼈를 장악하는 순간에 부러진 뼈가, 걷지 못하는 뼈가, 무너진 신경이 살아나서 걷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던 눈이 예수님이 내 살이 되고 내 오장육부가 되고 내 피가 될 때 뇌에 이상이 생긴 사람의 피가 바뀌어지고,
여러분, 눈이 죽었던 사람이 눈이 띄어지고,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살이 내 살이 되고 예수의 피가 내 피가 될 때 성경에 나오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현장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 생기는 순간에 여러분, 내가 세상을 이길 만한 살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주도할 만한 능력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건데, 우리는 그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는 그 말씀을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말씀의 생명의 힘이 되고, 이 힘만이 우리가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나의 지금의 죄악, 저주와 이 고통을 끊어낼 수 있는 게 유일한 겁니다.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 즉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만이,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을 때, 저는 놀랍게도 저는 외부에 나가서 강단에 서야 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현장을 무수히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그분에게 말씀이 되어 그분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분의 뼈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분의 암세포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분의 죽음 속에, 절망 속에 말씀을 받아들일 때, 놀랍게도 말씀이 암세포를 소멸시키고 뼈를 움직이고, 저는 현장에서 무수히 본 거예요. 야, 이게 이론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저는 넓은 세계에서 더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제가 의심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렇죠? 말씀만 갖고는 잘 안 믿어지니까 현장에 저를 투입하셔서 그들에게 안수하게 하셨고, 그들과 함께 뒹굴게 하셨고, 말씀대로 그분에게 예수의 말씀의 피, 예수님의 말씀의 살을 먹게 할 때 그들이 정말로 살아나네, 일어나네, 눈을 뜨네, 걷네, 이거를 경험하게 하셔서 이제는 저는 여러분 빼박이죠.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만 갖고는 부족한 거예요. 저도 사역의 현장에 지금도 현역으로 뛰고 있지만, 여러분, 어떨 때는 죽기 살기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의 양만큼 여러분 뭔가 뭔가 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루에 12시간 기도했는데 왜 역사가 이것밖에 안 일어나? 내가 여러분 일주일에 하는 시간이 거의 기도하는 게 저의 여러분 하루의 일과인데, 저는 대가지불하잖아요. 저는 극단적 포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 거 포기하고 더 많은 시간을, 그렇죠? 제가 뭐 골프를 칩니까 뭘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극단적 포기를 통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주의 일을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부족할까 오늘 왜 하나님 공감합니다. 기도를 더 해야 됩니까? 아니. 금식을 더 할까요? 아니. 그럼 뭐예요? 너는 말씀 위에 더 서라. 여러분, 말씀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목사로서의 말씀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너의 사역이 더 큰 사역이 되려면 네 사역의 뼛속에, 네 사역의 살 속에, 네 생각 속에 더 말씀이 능력이 되고, 더 말씀이 건세가 되고, 인간의 인기 위주, 인간의 여러분 결과 위주, 인기가 있어야 돼, 인정을 받아야 돼. 결국 이게 망하는 거죠. 종에게는 영광이 없어요. 주인의 영광이 종의 영광이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있는 그대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위에 은사가 나타나고, 말씀 위에 순종이 나타나고, 말씀 위에 헌신이 나타날 때 그게 진짜 생명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 죄송한데 헌신 봉사만 죽으라고 하고 말씀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하면 얼마 안 가서 번아웃 될 것은 정해진 일이에요. 내가 왜 자꾸 힘들고 짜증이 나기 시작할까? 기도가 부족하고, 여러분, 내 살과 내 피가, 내 살과 내 피로만 일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 살과 내 뼈가 주님의 살이 되고 주님의 뼈가 되면 덜 지치는 거죠. 여러분, 원리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없는 분들, 힘없는 나의 심속에 주님의 살이, 주님의 피가, 연약한 분들, 연약한 나의 그 연약함 속에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노안이 찾아올 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여러분, 눈이 아프기 시작할 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염증이 생겨나고 암병이 시작할 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병원 가기 전에 먼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 세상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알기 전에 먼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 이게 우리의 1순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은 잘하죠. 실행이 문제지. 아멘이라도 잘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저는 어저께 어떤 집에 신방을 가서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 한 절을 붙잡고 그분에게 설교를 했어요. 거듭나기 전에 당신은, 그렇잖아요, 사람을 쫓아갔을 것이다. 예수 믿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실력 있는 사람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세상의 출세길을 쫓아가는 게 인간의 심리다. 거듭나면 상황이 달라져야 된다. 거듭나면 돈을 쫓으면 안 돼요. 거듭나면 실력 있는 사람을 쫓으면 안 돼. 거듭나면 인생을 쫓으면 안 돼. 거듭나면 예수를 쫓아야 돼. 거듭나면 말씀을 따라가야 돼.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는 순간에 별 것 없는 그 시골의 한 아저씨가 여러분 세상을 주도하는 믿음의 스타트가 됐고, 여러분 저 산골에서 양을 치는 목동 아이 하나가 시편 여러분 1편 2절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보일 때, 그는 여러분 평범한 인생을 마감하고 여러분 가장 실력 있는 왕의 자리로 앉혀서 그의 뿌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산을 허락했다고 말이죠. 위대한 변화, 놀라운 변화.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름도 없는, 존재 가치도 없는 그 흔한 어부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살로 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피로 여기는 그 순간에 그들은 가장 초라했던 자리에서 가장 힘 있는 자리로,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베드로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들이요. 학벌이 있습니까? 실력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을 따라갈 수도 없는, 인정도 안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를 따라갈 때 그들의 운명이 바뀌었고, 제가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기독교를 연구해 보니까 정말로 더 많은 분들이 실력도 없었고, 더 많은 저들이 여러분 정말 경쟁력도 없던 저들이 여러분 예수의 말씀이 피가 되고 예수의 말씀이 살이 되니, 그들이 한 시대를 주도하는 사람들, 한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들, 결코 기독교인에서 머리에 지울 수 없는 분들로 지금도 여러분 이 땅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딱 하나입니다. 그분 인생은 내 살과 내 피가 아니라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가 그들의 중심이 되는 순간부터 예수의 생명이 그들의 생명이 되었고, 예수의 능력이 그들의 능력이 되면서 그들의 인생은 바뀌어 나간 거예요. 우리는 아는 거는 너무나 잘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을 따릅니다.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다가 보면 사람을 따르고 있고, 말씀을 쫓아가다가 보면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는, 시작은 굉장히 뷰티풀인데 끝자락은 여러분 쌍꺼풀이 돼버리는, 아름답지 못한 거죠. 다시 말합니다. 끝까지입니다. 예수 안에서 나오면 안 돼. 예수 안에서 기적이 나오는데 왜 예수 안에 있다가 예수 바깥에서 기적을 요하십니까? 기적을 구하십니까? 부스러기 은혜 갖고 우리가 양치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은혜 생활이 몇 년인데 부스러기 갖고는 안 돼. 초신자들은 부스러기 갖고 되지만 지신자들은 안 됩니다. 오직 능력이 나의, 기적이 나의. 그러려면 예수 안에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을 취하라 라는 말씀은 결국 여러분 말씀의 식탁을 만들라라는 마지막 결론이에요. 말씀의 식탁. 저는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라라는 단어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우리는 그리하면이 없어요. 그냥 형통을 원합니다. 그냥 평탄케 없어서 no. 여기는 여러분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리하여야. 어떻게 해요? 말씀의 식탁이 시작이 되어야 우리 길은 내가 원하는 평탄과 내가 원하는 형통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쉬워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나 쉽습니다. 딱 하나 차이. 여러분,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의 힘을 여러분 믿어요. 기독교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따라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힘이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지금도 작은 자에 불과하지만 저는 꽤나 많은 곳에 역할을 하고 있고, 참 감사한 게 영원히 죽었던 사람, 사명의 길을 잃은 사람, 기도의 능력 잃은 원정들, 이런 사명자들, 여러분 저를 만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영이 살아나게 하셨고, 사명의 살아. 지금도 저는 그 일을 하고 다니고, 지금도 저는 그 감사를 들어요. 목사님 뭐 육신적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기도를 잃은 자가 기도를 회복했다는 말이 너무 감사하고, 교회를 떠난 자가 교회에 다시 왔어요, 이 말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가 딱 하나입니다. 말씀이 제 안에 작지만 있기에 저는 지금도 작은 영역 속에서 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듯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작은 자로 끝날 겁니까? 그러기에는 아까운 겁니다. 왜? 상위법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하위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여러분, 억울하잖아. 아브라함의 여러분 족보를 가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이 세상을 하직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남은 인생 여러분 광야의 식탁처럼 여러분의 말씀의 식탁을 만드세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인생에 아침에 식탁 없이 뭐 떠나지만 점심 때도 식탁은 앉을 거 아니에요. 밥을 안 먹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 영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남은 인생이 정말로 거룩해지고 놀라운 일이 만들어지려면 식사를 하는 그 순간을 기억하듯이 말씀 식탁을 여시고, 그 말씀 식탁에서 뭘 할지 모르면 열방교회 안에 밴드가 있어요. 그 밴드에 매일같이 여러분 큐티가 올라갑니다. 뭔 소리인지 몰라도 읽으세요. 읽는 건 하잖아. 그럼 읽으세요. 거기에 나와 있는 큐티의 적용점까지 읽어보세요. 맞네, 맞네, 맞네. 어느 날 내가 묵상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묵상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게 큐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 때문에 망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큐티를 하든지, 그게 안 되면 성경 한 절을 내 눈으로 읽어서, 그렇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자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생명을 얻으려면 말씀을 읽어야 되는구나, 말씀을 받아야 되는구나. 순종이 뭡니까? 몰라도 읽는 거예요. 알아도 읽는 거예요. 순종. 그 피를 마시고, 순종할 때 피를 마시고 살을 먹을 때 놀랍게도 그것이 나를 이기게 하는 내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세워진 나를 발견하고, 어느 순간에 누군가에게 저 사람이 간증거리가 되고, 어느 순간에 저 사람이 자랑거리가 되고. 아멘. 저는 그걸 무수히 많이 봐왔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강조합니다. 식탁을 만드세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식탁을 만드세요. 운전하면서도 식탁을 만드세요. 여러분, 멍하니 시간 보내지 말고 식탁을 만드시고, 셀폰 들여다보는 시간을 잘라서라도 그 중간에 식탁을 만드셔서, 여러분 어플 말씀 있잖아, 읽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처음에는 몰라, 상관없어. 묵상할 때 살이 되고, 묵상할 때 피가 되고, 믿음으로 받을 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것이 나를 세상에서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다윗처럼 되는 거, 아브라함처럼 되는 거 정말입니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을 내 살과 피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은 세상의 하위법에 눌리는 자, 하위법을 이기지 못하고 늘 감정에 함께 폭풍우에 휩쓸리고, 시기하는 자 하위법, 사랑하는 자 상위법, 날마다 여러분 어쩌고 저쩌고 하위법,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자 상위법. 여러분, 상위법을 가져야지 왜 하위법에 서로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냐 피 터지게 싸우다가, 하위법에서는 죄송하지만 기적이 없어요. 하위법에 무슨 응답이 있고 하위법에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본전이면 잘한 거지. 상위법을 가져야, 상위법의 능력을 얻어야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니까. 다시 말합니다. 똑같으면 안 돼. 여러분, 상위법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하게 나의 살이 돼서 그 말씀의 적용을 받는 순간에 여러분의 운명과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